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상과 계시가 공사의 길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자. 우리는 다 행복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죠? 그런데 행복은 사실은 이미 다 보장이 됐어요. 문제는 그 행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참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더 열심히 보람 있는 인생을 살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건축하나 할래도 신경을 바짝 쓰잖아요.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싶어. 그래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쓰고 우리는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마음을 쓰죠. 우리 인생은 그보다 더 중요하죠. 내가 인생의 기초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나는 인생을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는 내게 어떤 걸 남길 것인가. 그런 것들을 깊이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열심히 나름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결론은 뭐예요? 가다 보면 또 실패하고, 가다 보면 또 무너지고, 가다 보면 또 무너지고 수없이 해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 절망으로 나락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물질이 어렵지 않으면 내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어저께 우연히 그냥 방송을 틀었는데 그 방송에 옛날에 가수 김미경이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자신이 굉장히 인기 막 엄청나게 올라갈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게 자기 마음을 지배하더라고요. 돈을 엄청나게 벌 때예요. 그래서 그는 갑자기 사라져요. 행방불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승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가족들이 자기로 인해서 먹고 살았는데 너무 어렵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또 내려와서 가족을 위해서 노래를 가발을 쓰고.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러기를 몇 년에 걸쳐 올라갔다 내려갔다 간만하다가 한 5년 정도 아마 그렇게 하다가 그는 아예 상세에 들어가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참여하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거기다 바쳐. 그러면서 안정을 찾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정을 찾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줘요. 저는 특별히 요즘에요, 훨씬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을 깊이 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 나름대로 살았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도 받았고 존귀함도 받고 여러 가지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막 부닥쳐 오는데 무엇이 보이냐면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미 다 닦아놨어요. 그리고 그 길로 나를 이끌어가요. 근데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의도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서 어떤 작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방향이 틀리면 툭툭툭툭 쳐서 이쪽으로 몰아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 손이 얼마나 매서운지 하면 툭 치고 그래야 우리 정신이 하나도 없어. 몇 바퀴를 돌아야 돼. 이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싸개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의미가 그냥 생명싸개 안에 있어 하고 지식으로 이해할 때는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경험한 그 이후로 내 내면이 완전히 진짜 천국이에요. 너무너무 편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미 내 길을 다 닦아놨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알게 하시고 그거에 내가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이끌어가는 주님을 내가 인식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나를 다루셨다는 걸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괜히 애쓰고 산 거예요. 괜히 몸부림치고 산 거예요. 그분은 실패가 없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미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인데 주님 안에서 완성이 끝났어요. 주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실패하지도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안에서 나를 선택한 이상 나의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 인한 모든 것들은 실패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실패한 건 뭐냐? 그거는 내가 저지른 거죠. 주님이 원래 의도한 건 절대 실패할 수도 없고 실패도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저지른 건 다 실패해요. 다 무너져요. 그리고 설령 그것을 뭐를 얻는다 해도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언제 천국이 오느냐? 주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그 노선에 내가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뜻에 부합될 때, 그때 천국이 있어요. 그때 기쁨이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느끼고 만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 거야. 용쓰면 용쓸수록 여러분 앞길은 험난해져.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내가 보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의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선포한 새 예루살렘 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노선이 다르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부패된 내 생명으로는 그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순간 그분은 나를 인식을 시켜주고 그분의 의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게 돼요. 거기는 조급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몸만 움직이면 돼요. 머리를 쓰시는 분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모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주님이 이미 다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 하세요. 모든 능력과 권위를 행사하실 분도 주님이 하십니다. 지혜도 주님이 하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삶이 아주 자유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더우면 약간 낮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가는 훈련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저는 그것을 알면서부터 얼마나 자유해져요. 내가 머리를 써서 뭐를 극복하려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를 비우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나를 내려놓기 시작해요. 요즘은 잠이 너무 잘 와서 걱정이에요. 비워버리니까 내려놓으니까 그전에는 내려놓는다 하고 궁리 하면 할수록 안 내려놔요. 그리고 번민을 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아니야 나 신경 안 써. 그러면서도 속의 내부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앞에 자연스럽게 그냥 내려놔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냥 알아진 거예요. 알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내려놔져요. 이제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서 열까지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특별히 보세요. 지금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 코로나 사태뿐이 아니라 무슨 패스트인가 뭐 때문에 또 돼지 열병이다가 거기다 홍수로 인해서 한미 무역 전쟁에다 인도 국경 전쟁 때문에 또 전 세계 나라들이 중국을 배척하는 이런 일들 악재 계속 반복되죠. 그럼 거기만 그러냐? 우리 삶 속에도 그게 가득 차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이 간단치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먼저 보호를 해요. 여러분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이 땅에 악재가 존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로 인도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돌파하려고 뭔가를 극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머리를 써서 뭐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노선으로 안 가요. 방향을 하나님 틀어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손바닥에 개미를 놓고 개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다 없다? 나는 반드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했어요. 개미를 올려놓고 그런데 개미가 지멋대로 가. 갈 때마다 내가 한번 툭 건들면 얘가 5바퀴는 돌아요. 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반드시 가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할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고 갈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그것이 열리지 않고 그 세계가 모르지만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해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물질, 내가 필요한 건강, 내가 필요한 이 땅에 필요한 걸 구하는 데 마음을 뺏겨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얻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내가 그분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갈망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사기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보지 못합니까? 왜 나는 인식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그거의 실제를 만지지 못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로 그걸 보게 하소서, 나로 그걸 만지게 하소서, 나로 그 심지 안에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그걸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가져야 돼요. 그게 만져져야 여러분 진짜로 잘 되죠. 이게 얼마나 귀한가. 오늘 아침에는요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이 와요. 네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산다. 그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난 몰라. 그냥 밀려온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길을 누군가가 알고 있으면 그 길을 인도해 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같이 사는 거죠. 같이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실제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 눈을 떠야 돼요. 오늘 바울은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무엇이든 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뭐였습니까?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빛을 봤을 때 뉘시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 다음에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바울에게 두 가지 환경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이상을 본 겁니다. 이상은 밖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밖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그게 이상을 보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그 이상을 보고 있는가? 그 이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갈 바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갈 바를 모르니까 육의 관점에서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을 본 사람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상을 본다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세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분명해지고 그 로정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뭐가 필요로 한지 다 알아요. 그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저는 요즘 그걸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실제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상을 봤다는 거를 육적인 관점이 설명을 하면 조감도를 받고 설계도면을 봤어요. 근데 내가 조감도를 보고 설계도를 봐도 건축하는 기술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어떻게 깎아내야 될지, 기술적인 거 모든 거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성막을 계시해주고 이상을 본 거예요. 성막을 계시해준 거, 이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짤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부살했고 오올리밥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작품을 만들어내.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계시 안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을 줬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일궈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내적으로 내게 계시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영은 알고 보면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나한테 계시해 준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내 생명이 돼서 주님의 갈망이 내 안에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가 됐고 그리스도의 갈망이 내게 느껴져 오니까 나는 그분 뜻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이상을 주어서 그 이상의 세계를 나는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자연스럽게 나는 그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나타났고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돌아서면 많은 것이 이루어져 있는 자신을 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금 필요성은 지금 여러분이 생활이 힘들고 경기가 힘들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말고 주의 인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걸 나로 인식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내 속에서 주어지는 갈망,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나.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분의 소원이 나타나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내가 순종되는 삶이 될까?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계산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판단이 벗어날 수가 없어. 미움과 사랑이 그냥 분명해.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살면.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가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 걸 내가 봐야 돼요. 내가 그걸 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이 누구에게 이게 보여지느냐?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내가 경험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불타는 마음을 갈망해요. 저는 20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열어주면서 지각이 조금 열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이론을 알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론을 수없이 가르쳤지만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내 갈망은 더 불타오르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실제를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목회를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 역할, 남편 역할을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성경은 계속 얘기하거든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우리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그거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그것을 구했어요. 자, 그걸 구하다 보니까 방해 요소가 계속 나타나요. 그게 뭐냐? 주님을 갈망하면서도 그래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도 나는 내가 뭐 하고 싶어요. 이게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요.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풀리면 막 성질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성질이 방해거리야. 그리고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만 해야 돼? 내 의견이 나와. 요게 또 자아야. 요거는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하는 잘난 척하는 게 있어. 야, 권성순이 맨날 잘난 척하지 말라 할 때 그때는요, 내가 잘난 척한 게 없는데 왜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잘난 척 되게 했어. 요게 타고난 성정이에요. 이게 걸림돌이구나. 이거를 내려놓는 게 뭐지? 이걸 포기하는 게 뭐지? 그때부터 나를 의도적으로 이런 것이 발동이 되면 의도적으로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소서. 주님이 이루소서. 어떤 때는요, 멈추면 주님이 바로 나타나서 일을 진행해야 되잖아. 안 해. 가만히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코앞에 왔는데 오늘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 뭐 하죠? 지금까지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움직이게 되죠? 이걸로 해서 얼마나 넘어졌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작정하고 모르겠다. 망하든지 흔하든지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으니까 손 놓아야지. 그래서 나물라 그렇게 하고서 깨어있으면 신경 쓰일까봐 잘난다 그러면서 놓았어요. 근데 그 이튿날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어요. 그 이튿날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꿈도 못 꿨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요. 내가 멈추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멈춘 것만큼 그분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생생히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체험은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걸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걸 예비해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룬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예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은 내게 역사할 일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안 믿어. 왜?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의탁을 하면 그분이 본격적으로 나의 삶을 살아주시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갑니다. 원래 그분이 계획한 길로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분이 목적한 길로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내 몸을 써야 되니까 그때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될 때마다 내 생각을 사용해야 되고 내 감정을 사용해야 되고 내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에서 갈망을 주는 거에 따라 내가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긴장을 늦추면 안 돼. 계속 주님 앞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 마음을 딴 데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것을 할 마음을 이렇게 내 생각에서 뭐가 오면 하나님이 통제를 해요. 냅둬라. 여러분이 주님의 인식을 하고 주님의 생명을 인식하고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을 여러 번 습관화하다 보면, 그전에는 육의 것이 자동으로 습관화됐다면 이제는 주님 것이 내 안에서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제 육의 것이 분별이 훨씬 선명해져요. 그래서 이게 버려야 될 것이구나, 이거는 속이는 것이구나 분명해져요. 우리가 이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실제를 만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자유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을 여러분한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예비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미 그건 완성이 끝난 세계로 하나님이 나를
그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서 엉뚱한 데 가서 내가 머리 써가지고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으니까 사서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받고.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갈망 안에서 이걸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사서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머리 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 안에서 갈망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게 다 이미 내 거네. 그게 인식이 딱 돼요. 그럼 자유해져요. 완전 자유. 그리고 완전 평안. 그리고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든 결코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모든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주의 일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분의 성품에 속하는 온유함이, 겸손함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이 평안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은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그러니까 얼굴이 평온해지고 그냥 한량없는 행복이 와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기도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눈 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식탁에다가요 음식을 잔뜩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내가 하나하나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입에 넣고 의미하는 거예요. 와, 이거 환상이다. 이 맛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막 그러듯이 요즘 하나님께서 내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 하나하나를 내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야, 이런 맛이 날 수 있을까?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아니, 하다못해 누가 슬픈 일을 만나서 내가 눈물을 흘려도 그것을 의미한다니까. 희로애락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한 풍성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거를 즐길 줄 알아.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꾸는지 몰라요. 자, 이 세계가 자꾸 느껴지고 만져지니까 저는 이제 막 여러분을 향한 갈망이 불타고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을 모두가 누리게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같이 막 20몇 년씩 목회하는 기간에 20몇 년씩을 걸려가지고 이제 겨우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좀 더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누리게 할까? 나는 처음 가는 길이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게 왔지만 여러분은 안내 받으면서 가요. 하긴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다 집어넣고 40년 훈련시켰더니 이제 모세가 이끌고 가니까 금방 갈 줄 알았는데 말 징글징글 안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을 꽉 채우고 가.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실제를 만지게 해줄까? 그게 내 마음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하느냐면 제 마음속에 성도들을 향하는 그런 마음,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가만히 하나님께 그거예요. 뭐 하나님 저 지금 가정이 뭐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소연이 마음속에 아직 소연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연이의 꿈이고 소연이의 소망이라 하나님 일찍 지원해주시고 아버지의 갈망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의 길이 느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더디 지워지면 소연이가 갈 길 충분히 갔다가 그거 부서지고 깨어져서 돌아오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너무 낙심이 큽니다. 하나님 일찌감치 그거를 보게 하셔서 그것이 잘못된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노정을 분명히 알고 지금부터 아예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놓고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러분 성격을요 가만히 주님 앞에 얹혀놓고서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느끼면 참 성격도 천태만상이고 속의 내용물도 천태만상이고 야 고집도 완전히 똥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고 별 형태들이 다 나와. 그러나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분이 내 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될 때 계시가 분명해지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고 가니까 불안 요소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원하는 뜻 안에 있으니까 나는 실패할 확률이 절대 없거든요. 그리고 악한 것이 틈을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 기상재해가 어떻고 전염병이 어떻고 막 해도 하나도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한 이 모든 것 나와 상관입니다. 여유롭게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기쁨이 더 커요. 그건 뭐냐? 내가 좀 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갈망을 따라 빨리빨리 성장되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내가 보듬고 섬기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내가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내 마음속에 훨씬 불이 타요.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내게 준 하나님의 삶이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가야 될 게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걸 내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다 보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상을 줘서 했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상이 더 분명해지고 도저히 내가 내 인생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지 못했던 것, 이룰 수 없었던 것이 돌아보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그것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풍성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온전히 인도하셨고 그 길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으니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것을 나로 만지게 하실 것이고 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 생각이 분주했고 살벌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없이 살기가 등등했어. 하나님 뜻에 반한 자는 내가 잡아가두리라. 근데 그리스도 자신이 내 안에 살 때는 그리스도 영은 모든 영혼을 살리는데 마음을 뒀어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 기다림의 마음. 오래 기다리면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살필 수 있다. 인내로 기다리면서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줘요. 우리는 겉모습만 바꾸면 안 됩니다. 생명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계시를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맨 처음에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모두도 다 이 두 가지, 바로 계시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내주한 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외적으로라도 계시를 해줬고 그 이상을 포기했어. 그러나 지금은 내주한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 영이 갈망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에 서 있으면 여러분은 이상이 선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이런 것이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막 각가지 심판들, 옛날에는 막 그것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을 벌벌 떨어 생각 읽어도 이거 당할까봐.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안 반가운 거야. 주님 오시려면 이게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발 안 오기를 바랬어. 근데 지금은 아,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위기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완전할 정도로 안전한 지대에 있어요. 네. 여러분이 원ton 원치 않던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깨닫고 빨리 인식을 하면 여러분 고생을 덜 하는 거고, 고집 부리다가 더 오래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고집을 부리든 안 부리든 결국 하나님 앞에 꺾이게 돼 있거든. 하나님 앞에 불복되게 돼 있거든.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해서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좀 더 빨리 인식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말씀과 기도에 자꾸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마음이 자꾸 주님을 향하거든요. 내가 주님을 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마요. 그러면 그럴수록 안 열려요. 계시는 주님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도 주님이 주실 것이고 열어주는 것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열려고 몸부림친다고 열리지 않아요.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야. 갈망을 갖되 그것을 열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올무 속에서 어떻게 하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게 하고자 하는 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으면 그 문제를 끝까지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집 속에 잡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은 고생을 더 길게 해요.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이 무너질 때까지. 내가 충분히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무너질 때 나는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나도 주님의 실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의식하자. 말씀과 기도에 끼어있자. 옆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옆 사람을 바꿔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이 조물주야? 물어봐요. 우리는 자꾸 옆 사람을 자기가 바꾸려고, 그리고 자기 스타일하고 안 맞는다고 자기가 고치려고 해. 교정하려고 해. 안 바뀌어요. 나도 권성순을 바꾸려고 그렇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권성순도 나를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주님을 인식하는 순간 바뀌어요. 주님을 인식하니까 그냥 바뀌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인식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안에서 온전해진다면 반드시 그분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야 되고 그분의 이상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분의 계시가 내 안에 계속해서 임재하려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 가지가 계속 날마다 반복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그
그분의 계시가 내게 임하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이 계시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떠오르는 것마다 계속의 십자가에 넘겨지기를 간구해야 돼요. 비우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이 내게 충분히 임재할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갈망을 추구하는 것이나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나 또 인내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쳐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무너져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로 갈망의 마음을 불타게 하소서. 주여, 내게 빛을 비추어 내게 불순한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제거할 수 있도록 나로 알게 하시고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소서. 그리고 나로 주님이 충분히 역사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이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는요, 이것만 열리면 그야말로 시온의 대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뭔지를 선명하게 보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 그렇게 쟁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쓰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주님이 예비하신 것, 주님이 주신 것, 아, 이게 실제라는 거구나. 아, 이런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저 주님을 향하는 그 불타는 사랑이요, 걷잡을 수 없이 불이 탑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뭐를 하든 간에 그냥 다 형식화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랬죠. 이런 주님을 체험했던 바울은 뭐였습니까?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라.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산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생생한 실제를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 은혜가 넘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봐야 봉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봉사의 길이 뭔지를 알아요. 오늘 우리 소연이가 찬양을 하지만 이거를 모르면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계가 알면 오늘 성도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어떤 생명을 흘러내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가사도 선곡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이 찬양을 해야 성도들 마음이 움직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식화된 것을 전해봤자 여러분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 머리가 엄청나게 뛰어나냐, 들어도 잊어버리는 여러분은 무슨 재주로 내가 변화시켰어?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타면 그 영은 여러분 속에 역사를 해요.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전혀 새롭게 인식하는 길로 인도해 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 사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 그분은 의입니다. 그분은 거룩입니다. 그분은 지혜입니다. 그분은 건강입니다. 그분은 능력입니다. 그분은 권위가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십니다. 부활의 으뜸이 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해낸다는 것은 그분이 가진 그 모든 게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절로 건강해지고,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저절로 의로워지고, 저절로 거룩해지고.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그냥 알아서 나는 그냥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는 것 뿐이야. 이것이 얼마나 자유한지. 모든 걸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힘든 게 없잖아요. 내가 애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 준비할 때도 전에는 기도하면서 지어 짜내가지고 겨우 이제 얻어서 그거 갖다 이제 전하죠. 말씀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요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그냥 가만히 교통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냥 말하면 돼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은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누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이끌어가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도록 그분께 전부를 의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네. 세월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굴려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쭉 고생만 합니다. 쭉 고생해서 엉뚱한 길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길 아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쌓아놓은 거 다 버리고 이쪽 길로 또 와야 돼. 그걸 내가 수없이 했다니까. 나도 몰랐어요. 지난 20년 목회하는 기간도 가만히 보니까 그 짓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몰랐고. 설교 말씀은 주고 있지만 내가 엉뚱한 길을 가는 걸 내가 몰랐다니까. 왜 그래요? 그분의 실제를 살지 못하니까. 이제 그분을 느끼고 만지면서 내가 왜 그 고생했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부르는가? 그래서 나는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통과시켜서 나를 막 성숙하게, 물론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했어.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말을 징글징글 안 듣고 내가 엉뚱한 길 가서 내가 고생한 거지 주님이 고생시킨 게 아니더라고. 주님이 의도한 길로 날 끌어가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집을 부리다 답이 안 나오니까 내가 손들을 보니까 이 길 아니다. 저쪽으로 가자. 새롭게 쳐가야 되는 거야, 인생을. 그러기를 수없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길을 알고 실제 길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